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사실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 이사야 4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6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어떻게 해요?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첫날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놀라운 통일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세계 대륙에서 세계의 다른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년의 시차를 건너뛰어서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6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보존성에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이래 35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고 최고의 지혜자였지만 그들은 멸망했어도 성경은 오늘날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놀라운 영향력에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꾼 책을 넘어서 한 나라의, 더 나아가서 한 대륙과 전 지구의 운명을 바꾼 책입니다. 역사상 어떤 책도 성경만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상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부인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도 첫 번째는 성경 인쇄예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성경 본연의 내용으로 해석하게 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고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기록된 철로역경이란 책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성경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로 역사적 정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사시대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과연 그 일이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 내용과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내용을 정확히 입증해 주었고 성경의 사실성을 전 세계에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린제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겠다는 목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온 지명들과 여행 경로들을 실제로 탐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경로가 가장 확실한 여행 경로였음이 본인의 실제적인 여행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거짓을 찾으려 애를 썼지만 단 하나의 거짓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거짓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었던 내용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뒤집히고 성경이 맞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역사적 사건 중에 선사시대의 이야기 몇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노아시대 때 대홍수, 그리고 홍수 이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과 인간의 이산, 즉 흩어짐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선사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 때 분명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인간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다양한 인종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고 한 사람 이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이며 욕단의 후손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참된 족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은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거북선이 있었다는 물리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거북선에 사용된 못 하나, 나무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학자마다 전부 의견이 엇갈립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예전에 그려졌던 거북선, 그렇게 만들어진 배는 절대 항해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북선이 얼마나 큰지, 1층인지 2층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거북선의 머리가 돌출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거북선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믿지요.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관한 물리적인 증거나 간접적, 직접적 증거는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거북선이 있건 없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거룩하시며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이나 많은 게 그것을 부인하는 사이트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확실한 내용들을 부인하려고 애를 쓸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 이사야 48장은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장래사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옛적에 고했대요. 즉 그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갑자기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을 천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갑자기 이루실까? 그 이유는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을 옛날에는 목에 기부스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안 쓰는군요. 미안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목이 곧은 사람을 목에 기부스했다 그랬거든요. 목에 기부스라면 목이 꺾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목이 빳빳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왜? 뭐? 어쩌라고? 하고 안 믿습니다. 창조가 사실입니다. 인간 창조가 사실이고 에덴 동산 노아 홍수가 사실입니다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목이 꺾이질 않아요. 기부스여도 꺾이질 않는데 기부스가 아니라 목에 힘줄이 무쇠야. 꺾이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워낙에 강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기어이 믿게 해서 천국 들어가시려고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호련히 갑자기 이루십니다. 만일 그걸 서서히 이루시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거봐, 내가 그런다고 했지. 봐,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루심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기 목이 힘줄이 무쇠고 이마가 노시라고 했는데 노시란 쇠와는 좀 달라요. 노쇠의 가장 큰 특징은 100% 방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동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놋제단이 있었는데요. 그 제단은 실제로는 나무를 짜서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를 짜서 만든 그 제단 위에 동물의 사체를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단도 불타버릴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놋으로 감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맹렬한 화염이 직접적으로 닿는다 해도 안에 나무는 완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화문은 놋이에요. 자, 옛날에요. 나 때는 얼굴이 뻔뻔한 사람을 철판 깔았다 그랬어요. 철면피라 그랬거든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웬만하면 내가 틀렸구나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이 발그레하는 가운데 땀도 좀 흘리면서 미안해 해야 되는데 얼굴에 철판이 아니라 놋을 깔아가지고 왜 어쩌라고 말짱한 거예요. 웬만큼 증거를 대도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거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예언과 성취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사실성을 예언의 성취를 통해 확인해 볼 겁니다. 어제는 역사적인 사실성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예언이란 예측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은 내일 날씨가 어떠할지를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예측이 아닙니다. 예언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9년에 유명했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은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예언 중에서 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맞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운 예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요, 저도 맞춘다니까요.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예언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예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과 태어날 도시와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이 할 일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 예언된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40년간 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에 대한 예언, 도시에 대한 예언, 국가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풀려날 거라고 170년 전에 이름과 함께 정확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강건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70년째가 되니까 이 바벨론이 정말 그 당시로는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군가 봤더니 성경에 170년 전에 기록된 고레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사이러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세계사에는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쳐들어갔어요. 임금님 우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누구냐? 넌.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희를 왜 풀어줘야 되는데 임금님이 우리 풀어줄 거라고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있다고? 예, 여기 이사야 성경에 임금님이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공적을 세울지 그리고 우리를 풀어줄 것과 우리를 돌아가게 할 칙령을 반포하고 모든 물자를 지원해주고 성전을 쌓게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과거 행적이 170년 전에 미리 기록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다 기록된 겁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바벨론 시대 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80이 넘은 상태로 서 있었거든요.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서 내가 온 세상의 왕이 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뭔데? 여기 성경 보면 돈 많이 줘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주세요. 그래서 많은 돈 줘서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칙령도 반포한다고 했습니다. 칙령 반포해 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고레스가 반포한 칙령의 원형인 고레스 칙령이 담긴 실린더가 지금 영국 대형박물관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웬만큼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아니 화면을 보시고요. 시간상.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까? 일이 이루어졌을 때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에는 패기가 넘쳐야 될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소곳하고 우아하고 품위를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대답하시네요. 딸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계신 겁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예, 약속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생애에 대한 예언, 도시, 나라, 이스라엘, 인간 역사 전체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 두꺼운 성경책의 3분의 1 분량이 예언이라니까요. 이 개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여기 보면 도시 중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요새화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내가 무너지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정복하고 도시를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약탈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성경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성이 무너지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에 유명한 고고학자 존 가스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반포를 했어요. 여리고 성이 정말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고, 성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은 유골들이 발견된 겁니다. 성 안에 많은 식량들도 나왔는데, 고대 시대에는 귀중한 게 식량이라 약탈되기 마련인데 약탈되지 않고 불탄 채 각 집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거든요. 자,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캐슬린 캐년이라는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발굴하다가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토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연대가 출애굽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맞지 않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연대 차이가 약 150에서 200년이나 나네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고고학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교수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원자력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학 때부터 아주 스포츠를 좋아해서 가장 멋진 스포츠맨이자 가장 똑똑한 지성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저를 보는 것 같죠?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이 페이트야. 페이트. 한국 이름으로 바꾸면 믿음이가 되겠죠. 믿음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 집안인 거예요. 이 믿음이가 자기 남편을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드 박사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건강하니까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두뇌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추수감사절 때 장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이 페이트의 장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사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좋은데 알아보고 나서 믿을 거리가 없을 때 안 믿는 건 괜찮은데 알아보지도 않고 안 믿는 것은 학자로서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하면서 책을 한 권 건네줍니다. 그 책이 유명한 역사로서의 성경, The Bible as History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우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화나 전설로 생각했던 성경 이야기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음을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이제 고민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성경을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이 웬수야? 잔말 말고 돈 벌어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내 이름이 뭐라고?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 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트 우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실히 알게 되고 나중에 아예 전공을 바꿉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기계공학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 신학을 연구하고 고고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나중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분명히 성경은 사실인데 캐슬린 캐년은 연대가 다르다고 하니 분명히 캐슬린 캐년이 틀렸을 거야. 성경은 틀릴 수가 없거든. 그리고 자신의 팀을 구성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발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도자기들을 모아가지고 이 도자기가 청동기 시대 때 유물임을 정확하게 입증합니다. 바로 출애굽 시대 때 기원전 1500년 전에 도시이고 유물임을 확실하게 입증해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경과 부합하는 다른 많은 증거들도 제시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았는데 담 위에 살았대요. 어떻게 담 위에 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담이 이중으로 돼 있는 거야. 그 담에 라합의 집에 머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보호해 주셨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온 성은 다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북쪽에 한 구역만 집이 멀쩡한 집이 있었어요. 누구 집일까요?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브라이언트 우드 교수가 성벽에 관한 책을 써요. The Walls of Jericho라는 책을 씁니다. 이 우드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과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할지라도 결국은 성경이 옳습니다라고.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성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과학자들의 주장이 20년, 30년, 50년 지나도 변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800년대 프랑스에서 성경이 거짓인 이유 20가지를 과학자들이 책으로 냈어요. 이러이러한 20가지 내용은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불과 50년이 안 돼서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그 20가지가 전부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과학은 매번 바뀌어요. 성경은 3500년간 한 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과 성경의 내용이 다를 때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 우리는 성경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성경의 사실성을 알아볼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한다면 성경 강의를 한 3개월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긴 어렵고 여기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는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너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불려요. 한국 사람은 외국 나가면 뭐라고 부르죠? 미국 사람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코리안 이렇게 부르죠. 코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고려라는 뜻입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외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고려인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유대지파가 가장 유명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혹은 유태인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 유태인 전부 같은 말이에요. 또 어려운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국인이 됐건 일본인이 됐건 중국인이 됐건 한국인이 됐건 전부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다를 이자에 나라 방자를 썼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란 뜻이죠. 이방인. 다른 말로 열방이라고도 합니다. 열방. 난일 열자에다가 나라
방자를 써서 여러 나라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 혹은 열방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방인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요? 저기 그럼 초딩이에요. 여러분은 그 많이 배울 만큼 배운 중딩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 있어요? 또 저기 그러면 학력이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은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중에서도 끝에 있어요.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 한국이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한국. 큰 나라인가요? 작은 나라인가요? 작은 나라. 작은데 또 반으로 나뉘었어. 나뉘었는데 또 안에서도 내분이 심각해요. 자, 어찌됐건 한국이 여기 있는데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 중국은 큰 나라잖아요. 몽골도 큰 나라고 카자흐스탄도 큰 나라고 인도도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캐나다죠.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이만큼 사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한국이고 쭉 서쪽으로 가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글자를 이 안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쭉 줄거워서 이스라엘 썼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남한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한의 5분의 1 중에서 80%는 산악지대와 광야인데 광야는 모래가 없는 사막을 광야라고 해요. 국토의 20% 정도가 그나마 쓸만한 땅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그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이 작은 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 55개가 전부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약 75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와 전면전만 4번을 했고요. 레바논 침공과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까지 따지면 6번의 전쟁을 했고요. 항상 있는 폭탄 테러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나듯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 동안 5번의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광야에서 에덴 농산처럼 바꾸었고 그 민족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독차지했으며 전 세계 주요 지도자 30%를 배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 나토 세력을 전부 쥐고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상 이런 나라는 전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탁월할까? 저 작은 나라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제 바벨탑 사건까지 공부했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이때 인간은 아담 이래 2,000년을 보내면서 전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인간에게 나아오셔서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은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땅도 작고 인구도 적고
주변은 전부 적대 국가고 지하 자원도 없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만 했다면 이기고, 사업했다 하면 대박나고, 논문 썼다 하면 전부 노벨상감이 되고, 수상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장사를 해도 잘 되는 집이 따로 있잖아요. 잘 되는 집은 뭔가 비법이 있을 거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봤더니 정말 비법이 있는 거야. 미원을 2숟가락을 넣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잘 되지 하고 연구해 봤더니, 이스라엘은요,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밥도 하루에 3끼.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5끼 먹잖아요. 5끼 먹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일할 때 일하고, 별다를 바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하,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복 받으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방인이 됐건 이스라엘 사람이 됐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이는 건물을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한국인, 외국인, 유대인 차별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서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면 인간 역사를 끝내실 겁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우셨어요. 창세 이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어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된 거죠. 자, 이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이집트에서 왕 다음에 권력자인 총리 대신이 돼요. 그리고 이집트와 온 세상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들과 부모 가족을 용서하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400년을 삽니다. 그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집트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들을 노예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재물을 쌓아놓는 비돔성이나 라암색 같은 도시를 쌓게 하고 그들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고 출애굽기 1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든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80 먹은 노인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와 첫아이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거였어요. 결국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하고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 끝에 이집트를 나온 이야기가 한자로 날출자를 써서 출이집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보니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들이 특별 병거를 끌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다를 반으로 나누셔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난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게 유명한 홍해 도하 사건이에요. 뒤에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으로 막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건너가니까 구름을 치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가운데 난길로 추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합쳐서 그들을 전부 바다에 수장 빠뜨려 죽게 합니다. 이게 유명한 홍해 기적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바람 때문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으며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적하던 바로의 군대는 전부 바다에 빠져 죽고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이게 사실일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증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발견됨으로써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우르가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히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르가 어마어마한 대도시였고 그 안에서 많은 화려한 유물들이 있었음을 출토를 통해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하는데 그 역시 사실임을 여러 가지 고고학적 유물로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해골을 이집트가 아닌 이스라엘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 요셉의 무덤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요셉의 창고들도 발굴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식량 창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당대 중동 지역이 몇 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창고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형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도 사실임이 벽화를 통해 입증이 됐어요. 피부 색깔이 다른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그냥 팬티 한 장 걸치고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에 동원된 게 벽화로 드러난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벽돌도 출토가 됐는데요. 그때 벽돌인지 어떻게 알아요? 람세스 2세의 도장이 찍어져 있다는 거죠. 출애굽 직전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국고성 비돔이라는 도시, 람셋이라는 도시 세계사에 등장하지 않아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이집트를 발굴하다가 비돔 람셋을 발견한 겁니다. 출애굽의 출발지 람셋. 그리고 모세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 모세를 키운 공주의 미라가 발견됨으로써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가 개구리가 이집트를 뒤덮는 것, 세 번째가 이가 이집트를 뒤덮고 네 번째는 파리가, 다섯 번째는 독종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가축에게 질병이,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을 박살내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남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고 아홉 번째는 태양이 깜깜해져서 온 이집트가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고 열 번째가 장자 죽는 재앙인데 전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죠? 그런데 그 기적 같은 내용이 성경뿐 아니라 이집트의 고문서관에 가면
많은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이피오 파피루스라는 그 문서에 제가 방금 말한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신을 섬기던 다신교 국가에서 한 가지 신만 섬기는 유일신 국가로 바뀌었어요. 이집트는 제가 말한 이 모든 걸 신으로 섬겼거든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가면 개구리 신의 석상이 있다니까요. 가서 볼 필요 없어요. 사우나탕 가면 두꺼비가 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 모든 신들을 출애굽 이후로 이집트도 다 버리고 태양신만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아들도 10번째 재앙 중에 죽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재앙 이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홍해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점이 여러 지점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시대의 지명으로 누에이바라는 곳이 이 홍해를 통과한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런 지역인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넓은 삼각주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고립된 장소입니다. 수백만 명이 머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뒤에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여기에 불기둥 막으면 더 이상 못 쫓아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과 미국의 학자들이 이 지역을 탐사한 다음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 지금도 바닥이 드러나고 폭이 수 킬로미터 이르는 바닥이 드러나므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기독교 방송에 종종 등장해요. 수십 년 된 실험이지만 지금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세를 추적하던 이집트 왕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미라로 만드니까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왕의 미라를 끄집어내서 정말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있는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1175년에 19왕조의 메르넵타 왕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익사체일 가능성이 많다고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왕의 미라는 전부 젓갈색이고 눈썹, 눈, 코, 입술, 귀, 손발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한 미라만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봐도 달라요.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다릅니다. 바로 이 미라인데 메르넵타예요. 첫 번째로 피부가 완전히 썩어서 너덜너덜해졌고 썩어 없어졌습니다. 왕이 죽으면 바로 미라를 만드는데 왜 이 미라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내버려뒀을까? 바다에 빠져 죽어서 바로 미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한참 후에 시신을 건져서 미라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 온몸이 소금기로 덮여 있어요. 무슨 소금 염장하는 것도 아니고 김장하는 것도 아닌데 시신에 왜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까? 눈썹은 물에 퉁퉁 불어서 다 빠졌기에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귀를 물고기가 뜯어먹어서 없고요. 발가락도 물고기가 뜯어먹어서 없어요. 왕의 귀를 물고기가 뜯어먹을 수 있는 방법, 물에 빠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출애굽 연대와 동일하고요. 이 왕의 비석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발가락도 이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없잖아요. 비석에는 이스라엘은 다 괴멸되어서 그 자손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사전을 보면 출애굽의 바로는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 메르넵타라고 아예 기록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4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 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민수기뿐 아니라 광야의 벽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는데 1800년대에 샹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독해 보니까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자, the wind blowing, the sea dividing into parts, they pass over.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불고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They pass over. 그들이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가 왜 사우디에 있는 사막에 돌에 새겨져 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느냐? 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과하는 일을 보여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셨느냐? 이 당시에는 성경이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내용 외에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알려주신 다음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모두 행하셨고 그 구원의 일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죠.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신구약 성경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정해집니다. 선택도 자기가 하는 거고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 예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는 저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많은 고고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진 학생은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직접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안 찾은 학생들은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5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3절부터 읽을 거거든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뭐하고요?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너희는 열국 즉 온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특별한 보석 같은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와 구별된 특별한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1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란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00년이면요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머슴 집안이라는 이야기예요. 대대로 머슴이면 잘 살겠습니까? 어렵게 살겠습니까? 어렵게 살겠죠. 머슴 알아요? 대대로 종으로 살았다, 노예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 집단에 불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와 약속을 하자. 너희는 내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면 나는 너희를 세계 1등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400년간 노예였는데 지금 현재도 노예에서 탈출은 했지만 나라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 민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세계 1등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하겠다고 하겠어요? 못하겠다고 하겠어요? 실감이 안 나는구나. 9등급인데 내 말만 잘 들으면 상위 0.1%에 들게 해주겠다.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못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하겠다고 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등급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1등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옛날 약속이라는 뜻에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다음 장인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21장, 22장, 23장에 사람이 살아가야 될 법도를 알려주셨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세상 1등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장, 21장, 22장, 23장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뭔 또 어려운 일이라고 그 정도야 우리가 지키죠. 걱정 마십시오. 지키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준행하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장 찍자. 야, 짐승 가져와서 죽여라. 그리고 피를 받아라.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왜 피를 뿌려요? 그게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도장 찍을 때 도장이 무슨 색깔? 인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왜 빨간색이죠? 피 색깔이에요. 왜 피 색깔로 도장을 찍죠? 어기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도장이 있기 전에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벌려놓고 계약두 당사자가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옷에 피가 묻잖아요. 피가 묻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빨간 인주로 도장 찍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요즘은 인주를 막 파란색, 보라색 이런 걸 찍어가지고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더라고. 원래는 빨갛게 도장 찍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세 번째 대답한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란 뜻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고 동물의 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아무 관심이 없구나. 지켰을 것 같아요? 어겼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약속을 한 다음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마치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너 또 그럴 거야? 예, 그럴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너 또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할게요. 그래 놓고 안 해요. 또 해요. 우리 특권이죠. 안 한다고 하고 하는 거.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져 죽었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출애굽 2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2세대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8장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28장 1절.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난 상태인데 여전히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시대에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몇 등이란 말이에요? 세계 1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세계 2등이나 3등 하면 성경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1등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1등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마 세계 1등은 생각도 안 하고요. 대한민국 1등도 생각 안 하실 거고요. 뭐 안양이나 서울에서 1등도 생각 안 하실 거고요. 여러분 학교 1등도 생각 안 하실 거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반에서 1등만 해도 아파트에 프랜카드를 붙일 준비가 돼 있는데 학창시절 12년 동안 한 번도 기회를 주시지 않네요.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을 상담했더니 아주 교만하대. 너 반에서 1등 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겠어? 1등 쉬워요. 쉬워. 제가 1등이에요. 그렇구나. 하지만 5학년 전체에서 1등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쉬워요. 제가 전교 1등이에요. 왜 그래? 하지만 광주광역시 전체 1등은 어렵지 않을까? 못하라는 법 없지요? 대단해요.
그럼 너 대한민국 1등은 할 수 있겠니? 그건 좀. 너 세계 1등 할 수 있어? 그건 못하죠. 너 모든 분야에 세계 1등 할 수 있어? 잘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등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등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1등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1등이 되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쟁했다 하면 군사력과 상관없이 이깁니다. 두 번째, 적들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들어와도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의 경제는 끝없이 발전해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민족이 될 겁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에게 꿔줄지라도 자신들은 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3500년 전에 국제금융이란 단어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돈이 많아서 세계 많은 민족에게 꿔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3500년 전에 돈 많으면 이웃집 할머니 꿔주지 전 세계 민족에게 꿔주려면 국제금융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돈을 꿔주는 민족,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신명기 29장 29절까지 83계절에 걸쳐서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요?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저주가 15절부터 29장 29절까지 83계절에 걸쳐서 나왔으니까 축복의 7배 정도의 저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가 많이 나와 있을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짧게 순종해서 복받다가 길게 불순종해서 오랫동안 저주받을 것을, 그리고 저주받을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나라는 전쟁만 했다 하면 패하고 망합니다. 그 민족은 전 세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뒤를 따라다니며 학살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그들의 땅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들의 도시는 전부 파괴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83계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적과 싸울 때 도시가 포위되어서 먹을 게 없어지면 아주 인자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3계절에 걸친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꼴등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극단적입니다. 순종하면 세계 1등, 불순종하면 세계 꼴등. 여러분, 세계 꼴등은 쉬워요? 제가 그 5학년 여학생한테 또 물어봤어. 너 세계 꼴등 쉬워? 그랬더니 쉬워요. 넌 다 쉽냐? 쉬워 그랬더니 쉽대요. 왜 쉬워 그랬더니 시험 볼 때 답안 쓰면 되죠. 여러분, 세계에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한 13% 이상 돼요.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문조차 배우지 못한 사람들, 혹은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꼴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타고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꼴등을 만들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꼴등이 됩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어요. 28장 몇 구절만 볼까요? 28장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성이 포위 공격을 당하는데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식까지 잡아먹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전 세계 흩어버린다는 말씀도 있어요.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뭐가 돼요? 유황이 되며 또 뭐가 돼요?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이 땅에 아무리 황무지어도 잡초 한 뿌리 정도는 자랄 법한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잡초 한 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 땅이 유황 땅,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를 레위기 26장 33절에서 한 구절로 요약하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전쟁에서 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 뽑혀서 온 세계 열방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흩어졌는데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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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인상을 험악하게 쓴 가운데 식칼을 들고 여러분을 따라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아저씨 가는 길이 같은가 봐요. 칼 가셔요? 같이 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 빨리 가자 하고 막 황급하게 도망가는데 뒤에서 칼을 들고 막 뛰어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짝 놀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창밖 걸리다 보니까 아저씨가 창밖에서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잠 오겠어요? 밖에 나가겠습니까? 하루만 그런 일이 있어도 난리가 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그러한 일을 2500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배척했을 때 그들은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러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받을 축복 세계 1등, 28장 15절부터 29장 29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 세계 꼴등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30장에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세계 1등을 넘어 특등이 될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문제는 신명기가 언제 기록된 책이냐?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노예 집단일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미리 다 예언된 겁니다.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복이 먼저죠.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 다음 저주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가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더니 그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 하고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최선을 다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망했던 이스라엘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놀라운 방법이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고요?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사람이 할 일이고 나머지 1등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해요?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 내가 할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해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회복해 보려고
250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전 세계 어떤지 1900년 된 나라가 노력하면 다시 회복되어서 세계 최고 나라가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말씀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모으는 게 하나님이셔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 조상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땅을 다시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더 번성케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35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서 나라 없이 집도 없이 탈출한 노예 집단으로 세계 꼴등에 생활하고 있을 때, 이보다 더 비참한 민족은 없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마실 물도 없고 짐승 먹일 풀도 없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세계 꼴등 집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 1등 만들어주겠다고. 그런데 그게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받을 축복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350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망할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다른 나라들의 식민 통치받을 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그 기적을 다 보고 그 설교를 다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그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도시는 황폐하게 될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9장 29절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2000년 전부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지금부터 75년 전, 이제 곧 76년이 됩니다. 됐군요. 76년 전,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전 세계 든지 1900년 된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하더니 70년 만에 전 세계를 쥐고 온다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5번 했는데 다 이겼고요. 황무지가 된 땅을 에덴 동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최고의 농국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7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35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1년, 2년도 아니고 3500년의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28, 29, 30장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성경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3000년 전에 성취됐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2600년 전부터 계속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76년 전,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전 세계에 든 지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점 흥하더니 결국 다윗과 솔로몬 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란 거인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이고 통일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요했던 사람으로 꼽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명을 히브리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문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북남으로 나뉩니다.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어서 예언된 대로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남쪽은 수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8명 정도는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는 전부 우상을 섬겨서 결국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 통치를 600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하신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30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985개 이상의 도시를 다니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자기보다 초라하고 못생긴 예수님이 인기를 더 많이 끄니까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 사형을 선포하게 합니다. 로마 총독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오늘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유월절이란 명절이니 한 명을 특별히 풀어주겠다. 살인강도 바라바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하고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야, 물 가져와라. 그래서 물 가져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친구가 약해, 죄 없는데 약하니까 괴롭히고 싶어서 뻑 때렸어. 근데 눈이 멀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이야기해야지 뭐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하죠? 돈 싸들고 가서 합의를 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돈 드릴게요 하고 합의금을 줘서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합의가 없습니다. 때렸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눈이 멀었다. 너 대. 뻑! 쳐서 똑같이 눈이 멀게 만듭니다. 때렸는데 죄 없는 사람의 이가 부러졌다. 똑같이 이를 부러뜨립니다. 때렸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도 죽어라. 때려 죽입니다. 이 무식한 법 같은데요. 사실은 가장 공평한 법인 게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죄 짓고도 벌 받지 않는 길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권력자나 돈이 많은 부자나 아무 상관없이 죄 없는 사람을 쳐서 상하게 하면 똑같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하는 말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니 그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벌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니 나는 그 벌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러면 그 벌을 우리가 받겠구나. 안 되겠다. 풀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우리가 다 받을게요.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까지 받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죽여주십시오. 아주 마음이 못된 거죠. 근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또 법이 있어요. 양이 죽으면 양으로 갚아줍니다. 소가 죽으면 양으로 갚아야 돼요? 소로 갚아야 돼요? 소 한 마리 죽여놓고 여기 양 한 마리. 안 되잖아요. 소가 죽으면 소로 갚아야죠.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면요, 하나님으로 갚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죽이고 그 벌 자기들이 다 받겠대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죽어야 맞을까요? 여러분, 다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요, 나 지옥 갈게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근데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그건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가 뭘 받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40일 동안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 드러내시지 왜 믿는 제자들에게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 자체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믿음으로 정해놨다고 할 때 그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습니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요, 다 하나님 봐요. 예수님 봐요. 심판대 보고 천국 지옥 다 봐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란 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보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라는 그 의의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쳐 죽였어요. 제자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그러면 외국에게 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시리아로, 그 위로 튀르키예, 터키로, 그 다음 그리스로, 로마로, 전 유럽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 말고 외국인은 잘 믿는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이 또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당시 로마 황제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다 죽게 합니다. 자기도 안 믿고 믿고자 하는 사람도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도 죽였어요. 결국 그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4절부터 29장 29절까지 약속하신 모든 저주를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역사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그마저도 금지합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쏟아졌어요. 신명기 28장에는 그들이 저주받을 때 나라는 망하고 그 민족들은 대학살을 당하고 남은 사람은 전 세계에 쫓겨나는데 쫓겨난 곳에서도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공중의 새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들짐승들을 쫓아줄 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밤에는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고 아침이 되면 밤이 되면 좋겠다. 즉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잠깐의 평안도 얻지 못할 것이다. 레위기 16장 33절에는 민족은 전 세계에 터지고 가는 곳마다 칼이 뒤따라올 뿐 아니라 땅은 황무지가 되고 도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때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2000년간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군지를 쭉 표시해 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노란색이 많죠. 전부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파란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녹색이 많죠.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계속 없다가 마지막 우리 시대 때 여기 파란색이 다시 등장했어요. 76년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고. 그 말하고 불과 40년 되지 않아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불태워서 완전히 재가되게 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9만 8천 명은 로마로 끌고 가서 전부 노예를 삼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결상전을 하니까 로마인들이요 나중에 5개월 만에 함락을 시켰는데 벽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높고 견고한 성을 함락시켰는지 후대에 알려주자고 서쪽 벽만 이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을 게 이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전부 노예가 되어서 콜로세움을 짓는 데 동원이 됐어요. 콜로세움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뺏은 노략물과 이스라엘 노예들을 동원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서 전 세계에 흩었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70만 명.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불과 6년 동안 학살했어요. 매년 100만 명씩 죽인 거죠. 하루에 3천 명 넘게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600만 명이 죽었다고 비석에 새겨놨어요.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따라서 누구든지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노란 별을 달게 하고 이 사람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돌 던져서 머리를 깨뜨려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다 쫓아냅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가라. 어디로 간가 봤더니 게토라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게토가 돼지 똥돔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집어넣고 하루에 빵 한 개, 물 한 컵만 공급하고 연료는 다 끊어버렸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게토에서 끄집어내서 학살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이 수용소에 도착하면 70%의 유대인을 그날부로 가스실에 직행시켜서 죽게 했어요. 일할 수 없는 노인이나 여자나 아이들 중심으로 오자마자 목욕하자 하고 샤워실에 넣은 다음 독가스를 넣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들, 딸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이 소각로에서 태워서 없앴어요. 그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쉬면 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죽으면서 벗어놓은 유대인들의 옷가지들, 벗어놓은 신발들, 벗어놓은 결혼반지, 예물시계, 벗어놓은 장신구들, 벗어놓은 모든 기구들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인 걸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뺏으시고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 머리를 깎고 이 배옷 하나 입혀놓고 아침 4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도 이사야 3장에 또 에스겔서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돼지 우리를 개조한 곳에 들어가서 하루에 몇 시간 자지 못하고 빵 한 개, 물 한 컵에 의지해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성인 중에서요 몸무게가 30kg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동일하게 일을 했고 아이들도 새벽 4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 150만 명이 죽었거든요.
놀랍게도 40만 명은 산채로 해부당하고 산채로 생체 실험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어지면 전부 옷 벗기고 머리, 대머리 만들어서 전부 죽여 이렇게 통나무처럼 쌓아놨어요. 나중에 시체가 내장되지 못하니까 들짐승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새들이 눈을 쪼아먹는데 그것을 쫓아줄 자도 안 남았습니다. 전쟁 끝나니까 연합군이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어서 불도저 포크레인으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남은 사람들도 질병으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2000년간 받아야 했을까? 그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예수를 죽였다. 그것이 자랑스럽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갈 때, 22년쯤 됐네요. 이스라엘 갈 때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유대인 청년이 탔어요.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간다는데 그 비행기에서 5시간을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3시간 지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희들은 너희 조상의 예수님을 죽임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뭘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느냐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학살당한 것은 예수를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그걸 못마땅해 한 로마인과 이방인들이 우리를 2000년간 학살했다.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니까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살기념관에 자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전부 전시해 놓고 어디에서 이렇게 누가 죽었다, 어디에서 이렇게 누가 죽었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이 학살기념관에 와서 묵념을 합니다. 2000년간 이런 환난 당하는 동안에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됐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진짜 풀 한 폭이가 없어요. 흙 같은데 떠들러 보면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못 먹어요. 유황이 많이 섞여서. 성경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2000년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대로 끝나요? 마지막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된다고 약속을 3500년 전에 했고요. 실제로 76년 전에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전 세계 든 지 1900년 만에 말 그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성경 신명기 4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끝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76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으니 정말 끝날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놀라운 비전으로 보여주셨어요.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아주 말랐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명령했더니 그들이 살아 일어섭니다. 일어서자마자 극히 큰 뭐가 돼요? 군대가 됐어요. 군대는 뭐 할 때 필요해요? 전쟁할 때 극히 큰 군대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 고향 땅,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부활해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좀비 영화 찍는 게 아니고 정말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망한 나라는 독립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황무지가 된 도시 땅은 에덴 동산처럼 되고, 무너진 도시는 다시 재건될 것이며, 흩어져 학살당한 민족은 조상 때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이루는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2500년간 나라 없이 지내다가, 그리고 2차 대전 1945년 끝까지 저런 환란을 당하다가 갑자기 2차 대전 끝나고 3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더니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해요. 우리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 땅 이름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런데 11분 만에 미국이 독립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독립 승인을 잇따라 해줘요. 그 땅에는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고요. 양 기르면서 낙타 기르면서 텐트 가운데 떠돌아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2000년간 우리가 살았는데 왜 너희 땅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다. 여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 땅이다. 그래, 싸우자. 그래서 다음 날 팔레스타인의 지지 세력인 아랍 5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독립했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그리고 총이 없어서 야구방망이, 부엌칼로 무장한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아랍의 탱크 장갑차를 박살냈다니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1년 동안 싸워 이겼어요. 그걸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56년이죠. 독립하고 나서 약 8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2차 전쟁,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3차 전쟁이 67년에 벌어졌는데 3차 전쟁은 14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인데 이스라엘을 전부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겠다. 우리 뒤에 아랍 연합군이 있다. 러시아제 첨단 탱크의 도움을 받은 아랍이 이스라엘을 박살내 주겠다.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으깨버리겠다. 아랍 연합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요. 우리는 이번 전쟁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비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무기? 핵무기를 쓰실 건가요? 전쟁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당시의 지도자인 모세다이안 국방장관이에요. 잘 보면 어벤져스의 쉴드의 닉 퓨리 국장을 닮았습니다. 자, 6.1 전쟁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전쟁 시작한 첫날 오전에 아랍 전투기가 다 박살났어요. 첫날 오후에 아랍 탱크 부대가 러시아 탱크고 첨단이고 이스라엘보다 3배나 많은데 전부 박살났습니다. 박살난 게 아니라 깡신바람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아랍 탱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포격을 몇 번 했더니 아랍 사람들이 저들의 신이 저들 대신에 싸운다, 도망가자 하고 전부 탱크, 장갑차, 트럭 놓고 도망간 거예요.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탱크를 놓고 가면 적이 그 탱크를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전부 수탄으로 무기를 파괴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뒤따라가면서 줍줍해가지고 강대한 군사국가가 됐어요. 진짜입니다. 심지어 한 명의 유대인이요, 자기 부대를 잃어버려서 자기 부대 찾으러 가다가 아랍 부대로 들어갔어. 아랍 군인이 1000명이야. 난 죽었다 하고 있는데 1000명이 항복. 이 뭐지?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자기 부대를 찾았어요. 자기 부대원 다 해봤자 300명인데 1000명이 한 명한테 끌려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들을 가둬두고 장교를 끄집어내서 왜 항복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용맹한 이슬람 전사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근데 항복했잖아. 왜 했냐고. 그 유대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유대인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발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는 유대인 군인과 싸울 준비는 돼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항복한 것이다. 이게 핑계된 건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되찾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도 되찾지를 못해서 6.1 전쟁 때 뺏으라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슬람 국가에도 성지이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사항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 공수특전단 이스라엘 군대에게요, 사령부에서 연락을 해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살렘이 평화거든요. 평화의 도시를 총 쏴서 피 흘리며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 쏘지 말고 뺏으세요. 죽으란 이야기죠.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 3시, 4시 돼서 급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전부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새벽에 아랍 군대가 엄청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성을 비워놓고 전부 도망간 겁니다. 예루살렘을 총 한 방 쏘지 않고 되찾았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걸리는데 시간이 6일. 그리고 땅을 3.5배를 더 뺏었어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없던 전쟁입니다. 전쟁 끝나고 서방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말한 무기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예,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면서 여호수아 23장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한 명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방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스라엘이 한마디 합니다. 이제 다시는 아랍이 우리를 상대로 싸우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상대는 아랍이 아니라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대로 러시아와 동맹 국가들이 될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오겠지만 우리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온 대로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일촉즉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포로교환도 보통 이스라엘과 아랍은 포로교환을 1명 대 1000명을 한다니까요. 1대 1000. 4차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55개 이슬람 국가가 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서 5번을 졌어요. 이 하나의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극히 큰 군대라고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군대 무서워요. 이스라엘 디펜스 폴스, IDF인데요. 이스라엘은 남자건 여자건 군대를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그런데 병과가 거의 비슷해요. 여자라고 편한 일하는 게 아니고 남자라고 더 힘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수색대 하고요, 특공대 하고요, 아주 그냥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이 특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팔을 다쳐서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 자대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너 헬기에서 밧줄 잡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팔목 아파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아프다고 하면 빼줘요. 특공대 가야. 그랬더니 더 끔찍한 말을 하더라고. 무섭다고 해도 빼줘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이 녀석을 믿고 자야 될까? 근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테러가 나고 실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군인들이 휴가 갈 때도 총 가지고 갑니다. 데이트할 때도 총 가지고 갑니다. 쇼핑할 때도 총 가지고 갑니다. 환불 안 해주면 난리 납니다. 남자친구하고 놀러 갈 때도 총 가지고 갑니다. 술집에 갈 때도 총 가지고 갑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불기 전에 저예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잠깐 미남계를 동원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너들 몇 살이냐 그랬더니 17, 18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기저기, 어떤 애는 미국에서 왔대. 아니 미국애가 뭐하러 이스라엘에 왔냐 그랬더니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그럴 줄 안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크다가 군대 갈 때 되면 미국 가는데 얘들은 미국에서 군대 갈 때 이스라엘 와.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받는지 몰라요. 정신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들은 전쟁에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성경 읽고 하나님의 군대가 맞아요. 그들에게는 핵무기가 400개가 있는데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5번 전쟁 다 이기고 그들이 그 땅을 또 바꿉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 황무지가 장차 기경, 농사를 짓는 땅이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농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 다음도 읽읍시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시고 이루기는 지금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황무지고 1년에 비가 제일 적게 오는 곳이 30mm 와요. 30mm면 우리 반나절 강수량도 안 됩니다. 그걸로 농사 못 지어요. 아랍 사람은 2000년간 이 땅에 살면서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양 기르고 낙타 기르고 떠돌이 생활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이 땅이 전부 소금 땅, 유황 땅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농사 지으면 될까? 안 돼요. 소금에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오렌지 나무를 심었더니 오렌지 나무가 소금을 빨아먹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렌지 나무를 심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물을 심어서 살아남는 것은 계량하고 죽는 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황무지 사막을 일구어서 풀 한 폭이 심을 때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직접 관수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한 뿌리에 물이 똑똑똑 정확한 양이 정확한 시간에 떨어지게 통제를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광야 황무지라서 그래서 한 포기 단위로 관리를 해요. 옥수수 심고 한 포기 단위로, 야자나무 심고 한 포기 단위로. 이 사막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부 사막이야. 광야야. 근데 거기 한가운데 나무를 심고 물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서 농사를 지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인구가 전체 국민의 3%인데 식량 자급률이 90%고 생산된 식량의 70% 이상을 외국에 수출합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단위로 관리를 한다니까요. 한 지역이 아니라 한 그루 단위로. 사막에다가 이런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뽑은 다음에 그걸로 물고기를 기르고 물고기가 싼 똥을 영양분 삼아서 식물을 길러서 다시 식물이 물에서 거름을 빼면 그 물을 재활용해서 다시 물고기를 길러요. 98%의 물 순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한 꽃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무너진 도시들을 다 재건해서 2000년간 버려진 바닷가가 이런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예루살렘, 하이파, 요빠 이런 데들 전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어요. 그들은 무너진 도시를 재건했고 황무지를 에덴 농산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게 딱 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모여서 통곡예배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역사는 끝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내일 첫 시간에 앞으로 있을 일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뤄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일부터예요. 오늘까지 어려운 내용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꼭 내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의 성취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사실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